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스와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스와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으신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워진 성벽의 경계 안에서 느헤미야와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때가 눈물 흘릴 때가 아니라 슬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초막절을 지키며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할 때 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 기간이 다 끝나는 시점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기뻐해야 할 감정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슬퍼해야 할 감정에 순종을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죄로 배신하여 떠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행하는 것도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 되겠지만 그들의 일상에서 회개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함으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으로 질기고 경제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끊지 못했던 집요한 넘어짐과 실패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멸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댔었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슬퍼하고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전환이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운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울었다라고 해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울고 통회할지라도 삶에 돌이킴이 없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낮에 4분의 1,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3시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서서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시간 서 있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1시간 서 있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3시간을 서서 여호와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절실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한 3시간 동안 그들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1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을 드리는 우리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 향하여 절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이 예배에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이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인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이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질서와 경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마구잡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 함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예배를 이끌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잘못한 것을 아뢰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기도이자 고백은 하나님을 직접 높여서 찬양함으로 경배하는 기능도 하고,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교육하는 기능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함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레위인들의 찬양과 경배가 이후에 38절까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엄중하다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나와서 소리만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읽은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다 경영하시는 경영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인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막연히 알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거쳐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오래전 과거부터 택하셨고 아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레위인들이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15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했던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아멘. 레위인들의 경배와 찬양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면서도 그 백성들이 범한 죄를 또한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것도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 목적이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사랑이 그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돌아보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지금 폐허로 변한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일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고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깨달은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긍휼을 떠나 반역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체적인 용서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이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한 조상들이었고 우리였지만 신실한 사랑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을 지켜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필요와 더불어서 땅도 공급해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은혜를 되짚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과거 우리가 이만큼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돌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미래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변함없이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늘 염려하는 말들,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뒤를 돌아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오셨는지를 생각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